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또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읽고 찬양 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았는데, 그쵸? 오늘 말씀은 함께 교독했지만 참 소리내서 읽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소리내서 읽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축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축복의 말씀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 제가 읽다가 19절에 읽을 때 들어와도 저주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라고 읽어버렸잖아요. 이미 그렇게 입에 붙어서 외워진 그 말씀. 근데 그 구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복이 선언이 되었는가, 또 이 복의 선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5절부터 28장이 그래서 길어요. 15절부터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68절까지요. 계속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저주의 선언과 저주의 목록들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선언, 축복의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의 선언과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이 축복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였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푸른 수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뒤를 따라가면 내 뒤로 복이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를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나를 푸른 수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다고 믿는다면,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라고 믿는다면, 잃어버렸을 때에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아낼 거야만은, 그래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왜 이 복에 대한 선언과 복의 목록을 이야기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게 아니라, 광주리 떡반죽 그릇 뭐 이런 거 복 받는 게 아니라, 토지소산 짐승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왜 복을 받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복을 받게 하셨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그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복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랑하시니까 그냥도 이뻐서 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복과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받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받은 내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저주의 선언과 목록도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그 일이 시작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 이유를 알아야죠. 자, 축복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축복의 출발점이 어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저주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 아주 의도적입니다. 축복의 시작과 저주의 시작이 아주 정확하게 대조가 돼요. 자,
자, 2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요.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요. 15절에서는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시작점이 그대로 대조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도 뭐예요? 저주의 목록도 내용도 정확하게 대조가 돼요. 자, 3절, 4절, 5절, 6절에서 뭐라 했어요? 성읍에서 복받고 들에서 복받고 몸의 자녀와 내 두 소년과 짐승 새끼 복받고 떡반죽 그릇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3절, 4절, 5절, 6절이 그대로 16, 17, 18, 19절에서 그대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복이 저주로만 바뀌어요. 16절 보세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 토지소산 소 양의 새끼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대로 대칭하신다는 거예요. 대조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워요.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면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못하게 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의 과정들,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늘 정확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의 결말은 언제나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자, 오늘 이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저주의 목록들 결국 뭐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24절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이 저주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 음성을 듣지 않은 삶, 하나님 음성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간 삶의 끝이 뭔지, 결말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늘 복되고 형통한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결말이 달라요. 결말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고난, 그 연단을 주시는 그 과정, 그게 절대로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잖아요. 주님께서 어떠한 결말을 주세요? 그 고난 끝에 회복과 영광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회복과 영광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끝나요?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로 끝나요. 이 차이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고난은 연단을 거쳐서 회복과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일의 결론은 완전히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예정된 목표인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너의 뒤를 이 재앙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너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르리니 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따라다니는 삶도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축복을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이 한 가지만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안 들을까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절에요. 악을 행한대요. 왜 악을 행했을까요? 그를 잊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잊어버렸다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말씀 다 지키고 살아요. 우리 주님 우리 수준을 아세요. 계명 한두 개 안 지켰다고 지금 막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때린다, 막 그렇게 매를 남발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건요, 하나님과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당신 안 봅니다. 다시는 주님 안 봅니다.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잊어버려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거기에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귀가 혹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자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들 누구냐? 기억해라. 어떻게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됐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됐냐? 기억하라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어떤 은혜 베푸셨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아마 셋째 주였을 거예요. 기억이 명령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그리고 이번 달 첫째 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이 순종이 되어였어요.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이 명령이 되고요, 그 명령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 못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 못하면 순종 못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떤 놈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예요.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하신 능력,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던 그 대가집을 전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듣는 사람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은 입술이 부르트도록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이 내용이 좀 새겨지죠.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듣는데 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전해야 하는데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 더 부담스럽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전하겠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 같은 내 마음에 이 은혜가,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져서 내 삶으로 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 마음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잠깐씩이라도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내용을 단순히 불순종하면 매맞는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로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신의 질병이 생겨요. 자연재해가 와요.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적국의 억압을 받아요.
온갖 전염병이 창궐을 해요. 정신병도 와요.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읽으면 어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세져요. 한마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이제 47절부터의 내용 보잖아요. 더 힘들어요. 점점 더 세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점점 넓어져 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돼 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불순종해서 임하게 된 이 저주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멸망당할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멸망당할 때까지. 사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에는 방향도 목적도 길도 다 없어져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고등부하고 나눴지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은요, 지 마음대로 가요. 눈에 뵈는 것도 없으면서. 들어보셨잖아요. 양은 앞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데리고 갈 목자한테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거든요. 꼭 안 보이면서 다른 걸 보려고 해요. 뵈는 것도 없으면서, 길도 모르면서. 내가 길 찾아보겠대요. 다른 걸 듣고 그걸 해보겠대요. 그런데 알잖아요. 목자 대신 주님 잊어버리면 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목자 대신, 길 대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지. 잊어버리면 삶의 방향, 이유, 목적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요?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고생한 대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고생을 해놓고 누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 떠나면 이래요. 하나님 떠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 삶도 제대로 못 살아요. 밑 빠진 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것도 다 깨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 떠나려고 애를 써요. 다른 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 정말 자유할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면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노예 삼고 종 삼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했어요? 더 강한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그거 더 의지하고 그 나라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그런데 어느 손에 멸망을 해요?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 삶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내가 돈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돈이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돼요. 저 사람 붙잡으면 같이 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내 속을 새겨요. 그것들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분노가 원망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삶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주인이죠. 그게 왕이에요. 그게 내 삶의 주인 되고 왕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1절도요.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손 내밀어준 사람 도와줄 사람 없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그 앞에 대신 막아설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34절에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붙잡으시는 그 손 뿌리치고 길을 쓰고 기어이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만 두셔도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 문자가 아니라 현실이 되면 어떡하겠냐고요. 그게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면요. 이거 미치지 않고 버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15절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이 돼요. 우리의 현실은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5절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2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성종하면, 청종함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만이 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 품 안에 안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버둥거리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소원, 주님 따르고 닮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삶을 살면 복이 따라온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저주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된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세요. 혹시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저주의 선언, 이 저주의 목록은요,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 박는 말씀으로 딱 끝나요. 45절에서요. 다시 반복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해요. 확실하게 못이 딱 박혀요. 없어. 끝났어. 방법 없어. 에요. 확실하게 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만들고 싶으셔서 이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멸망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하셨냐고요. 자, 46절에서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해요.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표징과 훈계입니다. 간단하게 비유하면 이거예요. 경고판이에요. 경고판. 낭떠러지 앞에 경고판이 있어요. 경고판을 거기다 왜 세워놨을까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차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요, 떨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답답한 게 있어요. 그걸 굳이 넘어가서 정말 낭떠러지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요. 거기 가서 알짱대다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정말 확인을 해봐요. 그걸 굳이 왜 넘어가서, 내가 거기 가서 이 경고판 넘어가서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진다, 왜 내가 굳이 확인을 하냐고요.
내가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가서 확인을 한다고요. 말씀 안 듣고 버둥대서 광야 가서 굳이 한번 헤매고 와보겠다고 한다고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징과 훈계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말씀 떠난 것 있는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얼굴 배웁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 것 아닌가? 자, 그러면 뭔가 조짐이 있겠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야, 이거 이루어지는구나. 혹시라도 작은 것들, 작은 저주의 목록이 시작되는 것이 있다면 얼른 돌아서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뭔 일 터지기 전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가 아니라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은혜의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저주를 선언하시고 목록을 쭉 들려주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로 가면 안 돼.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표징과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평소에 막 살다가 이 일 터지니까 야,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그렇게 돌같이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은요, 이 일이 터져도 주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돌같이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은 내 눈앞에 내가 들어가 누울 관짝이 놓여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때 가서 돌이키려면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면 멀리 가기 전에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 내용만 기억하고 이거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왜 들려주시는가? 아,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구나. 잘해야 된다고 하시는구나. 가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시는구나. 지금 내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큰 힘 들이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야겠구나. 주님 품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훈계를 삼을 수 있는 홍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축복, 저주. 이 갈림길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은혜의 삶, 순종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을 드리며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